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짓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죄인들이죠. 대면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대면한다, 만나러 간다, 그것도 사람들이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비판과 업신여김과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 끝날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갑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세상에서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을 시작합니다. 버티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파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전쟁에서 우리는 버티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려서 책을 읽을 때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좀 읽었었어요. 그죠? 많이 들었어요. 읽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거기서 가장 그 많이 익숙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그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마치 14장부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는 이미 저걸 안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의 과정,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죄된 본성, 악한 정욕과 탐심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악한 행실의 더러운 것들을 벗고 새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 수 있다는 얘기,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교육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듣고 있고, 그 경험한 것들을 연약한 자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죠.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숙해 가는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 옷 입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죠. 저는 교회를 2002년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속된 말로 때거리가 없을 때인데, 무엇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교회를 어디를 섬겨야 됩니까 하고 접정하고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그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제가 뭔지 몰랐으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3년 차였으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했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저희한테 쑥 이렇게 들어와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 가지 이미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건강한 숲이라는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건강한 숲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찾아봤죠.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물어봐도 얘기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지 3년째 시작할 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한 건 있었어요. 건강한 숲이라는 것은 과수원을 숲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숲에서 나오는 것은 산소죠. 그죠? 인간이 숲에 가서 산소를 들여마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ANC로 그 후 한 1년쯤 지나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고 신문을 보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8가구밖에 없었어요. 거기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제가 중앙일보를 보는데 한국일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한국일보 속에 고도원의 아침 산책이라는 아주 짧은 그 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숲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건강한 몸에는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암덩어리도 있잖아요. 그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소변도 있고 대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잘 잡혀갈 때에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숲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만 있는 것은 사과나무 과수원이지 숲이 아니라는 거죠. 큰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나무, 작은 나무, 풀도 있고 찔레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과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맺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지렁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모든 것들이 와서 숨쉬고 같이 살아가는 곳,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 그것이 건강한 숲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건강한 몸에서 숲에서 교회로 딱 건너갔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NC라는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바라봤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제가 세상을 그때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야곱의 말대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부조리나 많은 것들을 보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제 입에서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이 건강한 몸에서 숲에서 교회로 딱 넘어오자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놓았구나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닌 모든 죄인들을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거룩해져 가는 곳,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한 비판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옛날에 로마의 교회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 강한 자, 온갖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커봐야 한 5, 60명인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2장에서 이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말하자면 연약한 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사회 풍습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 존재, 그런 것을 자기 의견이라고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는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런 의견을 내놓는 연약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없고 속된 말로 무식하다고.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입은 것이 아니고 입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성숙한 자들이 있고 미성숙한 자들이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냉정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연약한 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던 그릇된 생각이죠. 그죠? 편협한 관점이에요. 삶 가운데서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만들어진 습관화된 의지, 신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은 자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거하고 처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을 비판하는 것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면은 그들을 힘들겠죠? 보세요. 연약한 자들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들, 자기 의지로 하는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나쁘죠. 왜? 그것이 자기 존재니까. 그게 존재를 건드리는 것이고 꺾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욕망과 꿈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힘드니까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강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겠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한다는 얘기.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비판보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은 또 정죄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옳다고 했던 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던 신념이 망가지고 의의가 꺾이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게 욕망이든 욕심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꿈꾸고 있던 꿈이 망가지는 거죠.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처를 가지고 또 강한 자들한테 분노를 표할 때는 그 분노 안에는 악의가 들어있거든요. 너가 나인데 그렇게 했지 하니까 이렇게 해를 끼치기는 악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 비판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나 분노하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이게 그 가운데서 악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월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악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것이다. 분노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악을 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비판은 나쁜 게 아닙니다. 판단 정죄가 나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래요. 업신여긴다는 건 뭡니까?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 태도와 함께 그 얼굴 표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업신여기는 대상을, 상대를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위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가슴에 찔러대는 비수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업신여김과 무시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업신여김 속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치는 존중 안 해주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떤 상태예요? 감정이 섞여서 상대를 업신여기면
언어 폭력이 가장 심하게 나옵니다. 그죠? 따돌리죠. 차별하죠. 이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어떻게 만듭니까? 업신여기면서 소외시킨다는 거죠. 왕따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것이 너무 치밀해지고 교묘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저도 큰 교회 가가지고 한 4, 5년 지났을 때 큰 교회, 큰 조직, 어디를 가든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배제시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장들이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팀장을 맡아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그게 소외시키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폭력과 이런 업신여김이 사실은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속어 있죠. 과거에 많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도 연세들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속어나 욕은 항상 보면은 멸시하는 표현이고 업신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설과 비속어가 가정에서 얼마나 쉽게 벌어집니까? 일상이었죠, 사실 과거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권위자들이, 특히 어른들이, 부모들이 무심코 무시하는 표정을 짓거나 분노하는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은 느끼는 거죠. 또 사회에 나가서 상급자들이 하급자한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또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비속어로 흘러 넘치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속어와 욕설은 언제나 상대를 멸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한 비속어가 정말로 바다를 이루고 바다에 떠다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틀면 전부 거의 거짓과 욕설과 비속어와 분노가 드러나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많아요. 언어폭력입니다. 인간의 소중함을 서로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병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종류의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신념에서, 내 가치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은 좋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고쳐나가자는 것이니까. 자기 신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 옳다 그르다 너는 죄가 있다고 해버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그 다음엔 업신여기고 멸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기 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자신이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지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그 안에 섞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믿고도 한 몇 년 동안 그랬겠죠.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내 의고 그것이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많았던 것이죠. 상처가 많은 만큼 분노가 많고 분노가 많은 것만큼 비속어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라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비판을 잘못하면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분노를 또 표현하고 또 드러내요. 속으로 하는 욕설도, 폭행도, 살인도 모두 분노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쉬워요. 어렵고 쉽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가운데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 제거된 내용들,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그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지 연약한 존재 그대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받았어요. 왜? 자신처럼 행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간다는 것은 옷 입었다는 것도 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화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 익살팅한 겁니까? 자기의는 결국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과 절기를 가지고 올 본문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2절, 3절, 4절은 이렇게 됩니다. 2절, 3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4절은 누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너희는 너희의 의가 너희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산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시 본성과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창조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지체가 너희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지 분쟁하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가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품과 인격이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보시면은 과거 한국 사회의 유교 사상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비전? 그건 목표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밑에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얘기하는 덕목은 너무 크고 너무 그 사랑이 만들어 놓은 넓고 능력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덕목은 흉내는 내지만 여기까지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면 되는 줄 알았죠.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럼 과연 또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저희한테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은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나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다.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고 영생을 그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께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에 서기까지 자기 의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은 좋은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 약한 자를 정죄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판을, 판단가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지체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뿌리채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겠죠.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딸네 집에 가가지고 사돈하고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분노의 뿌리를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도 많이 나는 뽑아졌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완전히 뽑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처리해 주신 거는 제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 입에 비속어와 욕이 사라졌으니까. 가끔씩 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다른 건데 그 얘기가 또 옆에서 듣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아있겠지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옷 입는 걸 알아야 옷을 입을 수 있고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열매를 맺고 인격이 형성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멸시 못해요. 상대방 없이 못 여겨요.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것은 주님의 죽고 사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면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사람이 우리가 날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면서成장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아니요.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악이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한 자들,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까지도 그들의 행동보다는 행동의 근원을 보게 되고, 주님과 같이 근원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멸시하면,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분노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와 멸시는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도와가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부모, 부부, 자녀 서로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서 사실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가정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그건 비판을 하지 말라 금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중단하라는 건가? 비판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돕고 고쳐가는 거예요. 판단은 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섞여서 너는 틀렸다, 아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정죄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비판적 기능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 비판 자체가 아니고 그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내용,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의견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은 그것이 비판이지만 판단받는 것처럼 들리고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건 맞아요. 틀린 건 맞아요. 근데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내 감정을 섞어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죄진 자처럼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부모들 많이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그런 비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살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이 성품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은 판단이 아니고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날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언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쓴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께 위임한 심판하는 고난, 우리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본성은 자꾸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눈치, 표정만 보고도 상처를 받아요. 거기서 소외당한다, 가족에서 왕따를 당한다, 무시당한다, 무가치한 존재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은 병듭니다. 악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없는 대신에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할 근거는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판단, 정죄,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들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함께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내 자리에 이웃을 놓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헤세드 처지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돼요. 몇 명이 모이든 집에 가서 가정이든 혼자 있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소그룹이든 교회 자체든 임재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 헤세드 언유처치의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요. 비속어 없어야 돼요. 표정으로라도 자녀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난 과거의 한국 사회의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한 거 보면요, 정말 땅을 칠 일이에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믿어줘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죠. 자식들이 싸우고 오면은 누구를 먼저 챙겨요? 내 자식의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뒤로 밀어놓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나 많죠, 그런 경우가. 위선이죠. 우리 헤세드 언니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훈련의 장소, 그것도 임재 과정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 우리 몫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은바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로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헤세드 언유 처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를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고 나누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세드 원유 처치의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니 만드시고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